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이 바뀌어져서 오늘 안시 예배에 또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이 직접 대면 예배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안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식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세계본부 효정 특별국에서 준비한 제3회 승화 어린이 예배 효정 누리를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하였습니다. 통일가의 희망이요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꿈나무들이 펼치는 노래와 율동,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EBS 어린이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도 시대적 변화와 발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처럼 수준 높은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게 될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밤 11시 30분부터 1시간이 넘도록 TV조선에서 제1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이 방영되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출연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서 주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말 획기적으로 개최된 포럼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시기적절하면서도 아주 수준 높은 포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 종교 단체에서 직접 섭외하고 성사시켰다는 자체에 대해 아마 한국 정부에서조차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싱크탱크 2022 포럼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2회 포럼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녹화까지 마친 상태이고, 이 영상 곧 방송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3회 포럼은 또 전 미국 국방장관을 초청 연사로 섭외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포럼이 적어도 5번, 6번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비롯해서 전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1회 포럼이 방영된 시간이 밤늦은 시간대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관심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나 이 분야를 놓고 연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눈이 번쩍 뜨이는 방송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싱크탱크 2022 포럼을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한 토대 위에 전 세계 정상들을 하나로 규합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는 신통일 한국 안착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훈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주요 부분을 찾아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로서 타락성을 벗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지난번 안시 예배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로서 믿음을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사탄의 참소를 받아가며 싸우심도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까지도 세워 심부름 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후의 승리자일 것입니다. 아주 원리강론, 타락론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이고, 둘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이고, 셋째,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원리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온갖 참소와 조롱과 농락을 당하시면서도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주인으로 서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나오셔야만 하셨고, 또한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하여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당신의 자녀로 되찾아올 수가 없었기에 이토록 기나긴 복귀 섭리 노정을 거쳐 나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까지도 세워 심부름 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대적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였던 이 사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심부름까지 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한 비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참 사랑으로 끝없이 투입하며 위하고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탄이 감동받아 자연 굴복할 때까지 위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탄 스스로 본래의 위치인 종의 자리로 찾아가서 심부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성의 4대 조건이 뭡니까? 교만과 시기와 혈기와 거짓입니다. 이것을 벗으려면 나 자신이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고 해야 됩니다. 아주 복귀 원리를 보면 천사장이 이 타락성 본성을 갖게 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감소감으로 인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고, 둘째, 종의 위치를 떠나서 아담 혜와의 자리를 가로채려는 교만심 때문이고, 셋째, 아담 혜와에게 순종 굴복해야 할 창조의 질서를 정면 거부한 혈기와 분노이고, 넷째, 아담과 혜와를 감쪽같이 속여서 탈선하게 만들었던 거짓말. 이렇게 4가지가 타락 인간이 천사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대표적인 타락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타락성을 벗지 않고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성을 벗는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타락성은 일생을 통해 벗고 또 벗어야 하는 길입니다. 만일 가만히 있거나 평탄한 자리에서도 쉽게 벗어진다면 복귀 섭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되어 내려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겨우 조금씩 벗겨질 따름입니다. 뱀이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바위 틈에서 허물을 벗겨내듯 자기 스스로 시련과 핍박의 길, 금식과 철야 등 육신을 치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에야 타락성이 조금씩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시기, 질투, 혈기와 거짓의 허물을 벗으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고 이겨낸다면 분명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완성한 인격체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죽고 못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더덕이를 떼어내고 흠집을 긁어내 타락성을 빨리 벗게 하는 일입니다.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더덕이가 더덕더덕 붙은 것을 전부 뜯어내는 것처럼 환경이 순탄치 않으면 껍데기를 자꾸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다단할수록 탕감적 해원성사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으로 실감나는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부딪히고 죽고 못 살게끔 만드는 그 모든 순탄치 않는 환경과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들이 불행이라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성을 더 빨리 벗게 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탕감적 해원성사가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뜻길 고생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생과 곡절이 없이 순탄한 노정을 그런 사람의 생활보다 복잡한 곡절의 노정을 그런 사람의 생활이 더 깊고 넓은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즉 굴곡이 심한 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굴곡이 심한 삶 역시 더 깊이가 있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성의 더덕이를 뜯어내는 그러한 실행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빛나는 나의 본질을 되찾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적으로 더 성숙되고 단단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테나가 수중에 있어서 아무리 하더라도 이 평면선을 넘어 뾰족이 나오면 세계를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의 안테나가 타락성 안테나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참사랑의 안테나가 타락성 안테나 이상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신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참으로 심오한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지금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있지만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각 통신사마다 전국 곳곳에 이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전파가 잘 터지는 지역도 있고 섬이나 산속에서는 잘 안 터져서 애를 먹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만일 내 마음속에 이 타락성의 안테나가 뾰족하게 높이 솟아 있다면 백발백중 사탄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만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미움과 정오, 거짓과 교만, 탐욕들의 그런 전파를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참사랑의 안테나를 더 높이 씌우게 되면 사랑과 자비, 배려와 이해, 용서와 인내 등 남을 먼저 이해하고 서로 위하려고 하는 참사랑의 마음만, 참사랑의 전파만 내 마음속으로 가득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소에 어떤 안테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욕심이 나는지, 하늘 뜻과 섭리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속으로 더 끌려가지는 않는지 수시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사탄 문화가 넘실대는 이 타락한 세계에서 자칫 방심하는 순간 사탄이 내보내는 갖가지 엄탕한 전파가 내 마음을 희지어 놓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서 늘 참 사랑의 안테나가 타락성의 안테나 이상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우주로부터 더 밝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와 참사랑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